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23절, 24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04쪽이고요.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3절, 24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23절과 24절도 더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기쁘고 복된 날이에요.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 저희 제2수요일이라고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부활주일 그 전까지 40일의 기간을 말하는데 주일은 빼고 40일의 기간입니다. 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이 날 위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축제가 되라는 거죠. 주일만큼은 여러분들의 삶에 온통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더욱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늘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날 살펴보시고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저희 이제 봄 대신방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창원 장로님, 우리 김경자 권사님 댁을 이제 시작으로 지난 주간에도 하루에 한 가정씩 이제 3가정을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그중 이제 한 가정이 좀 먼 지역에 사시는 분 가정을 이제 신방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생각보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좀 꽤 계세요. 그래서 뭐 의정부 양주를 비롯해서 김포 신도시에서도 오시고요, 파주 교화에서도 오시기도 하시고요, 또 여주 이정용 원사님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이제 그쪽에서도 또 오십니다. 뭐 1시간 넘게 이렇게 걸려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서들 오세요. 지난주 이제 먼 지역 이제 신방한 가정은 우리 송충희 장로님, 우리 김선혜 권사님 가정이에요. 저 은평구 서울릉, 저 고향 다다른 그 지역이거든요. 멀리 계심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시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죠. 대신방이니까 이제 가정도 신방하고,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그 매장이 그 구산역 부근에 그 근처에 있어서 그 베스킨라빈스 그 매장에도 또 잠깐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더니 또 맛있는 커피
또 라떼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선혜 권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송신범 권사님께서 저희 이제 커피 굉장히 잘하시는 저희 교회 출신인 안준호 목사님께 이제 커피를 배워갖고, 그래서 이제 그 라떼를 만들 때 보통 베스킨라빈스 매장에서 만들어주는 것 같지 않게 그 거품 문양을 막 멋지게 그림을 만들어 내면서 그렇게 커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불이 나게 인기가 좋아서 많이 팔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장에 찾아온 분들이 그 라떼 한 잔 이렇게 봤는데도 막 멋지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감동하죠. 좋아하죠. 그런데 정작 베스킨라빈스 본사에서 나와서 점검할 때에는요, 점검하러 나왔을 때 이제 또 권사님이 아주 멋지게 실력 발휘를 좀 하셨나 봐요. 근데 뭐 그림을 뭘 그렸는지 그거는 뭐 전혀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라떼를 잘 만들었는지는 거품 두께가 어떤지 실제로 자를 이렇게 해서 재보면서 그거를 점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cm보다 얇아도 안 되고 또 두꺼워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자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 라떼 거품 그 두께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몰래 와서 이제 불시에 점검하는 거고요. 또 매장 청소 상태는 어떤지 뭐 아주 꼼꼼하게 다 살피면서 매장의 모든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데, 거기서 합격해야 우수매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 학생들도 시험을 봐야 자기가 지금 어떤지가 좀 드러나잖아요. 뭘 더 잘하고 있는지, 뭐가 좀 부족한지를 드러나죠. 그러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도 점검이 되고 또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날 살펴보세요. 날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날 시험하세요. 날 좀 점검해 주세요. 지금 이런 간구를 하고 있어요. 왜 이토록 자신을 점검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악한 것이 있다면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좋게 변화되고 싶은 거죠. 우리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날 살펴보시고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영원한 길,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길로 날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살펴봐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살피다, 이 살펴보다 라는 단어는요, 그냥 쓱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아주 면밀하게 잘 살펴보는 것을 얘기해요. 주의 깊게 보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1절과 3절에 보면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살펴보셨으므로. 우리말로는 같은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원어, 헬라어 상으로는 비슷한 뜻이지만 좀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 1절에는 하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조사하다예요. 아주 세밀하게 좀 잘 살펴봐서 주의 깊게 집중해봐서 조사해 보는 거죠. 조사해 보는 걸 얘기하고, 3절에 나오는 단어는요, 이게 제라흐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건 뭐냐면요, 들어올리다, 뭐 흩어뜨리다, 내지는 이제 키질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키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쭉정이하고 알곡이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좀 이렇게 살피듯이 쫙 이렇게 꿰뚫어서 분류를 좀 하셔서 내게 악한 것, 나쁜 것, 버려야 할 것, 하나님 이렇게 좀 꿰뚫어 보시고 살펴보셔서 좀 점검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게 조사해 보듯이
아니면 뭐 분류하듯이 뭐 다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좀 이렇게 잘 살펴보셔서 면밀히 조사해 보시고 분류해 보셔서 날 고쳐주세요. 날 가르쳐주세요. 날 바르게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우리 옆분들 한번 잘 들여다볼까요? 잘 들여다보면 대충 보는 것과 잘 들여다보는 것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대충 봅니다.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대충 이쁘게 봐주세요. 그게 우리의 바람 아닌가요? 요즘 핸드폰도 너무 좋아져 갖고 카메라 기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폰 쓰는 사람들도 지금 이 폰 말고 요즘 나온 폰 말고 사진을 이쁘게 찍으려고 예전 구형폰을 뭐 서브폰으로 세컨폰으로 이렇게 구입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야 더 이쁘게 나오는 거죠. 너무 잘 나오면 어떻게 돼요? 흥과 티가 그냥 다 나오니까 좀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는 좀 옛날 폰이 더 사진이 잘 나온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한번 신방을 갔더니 이제 좀 젊으신 분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보통 이제 목사님을 강대상에서 좀 이렇게 멀리서만 주로 보잖아요. 멀리서만 이렇게 보는데 신방 가면 어떤가요? 가까이 얼굴을 좀 대면하고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흠칫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보다 점과 주름이 많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점과 주름이 많네요. 그 얘기했다고 저만 또 계속 점 세면서 찾아보실까 걱정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화장품이라도 사드려야겠네요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보면 뭐 우리의 뭐 여실히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을 잘 살펴봐 주세요. 잘 점검해 주세요. 잘 꿰뚫어 봐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나는 보지 못하는 무슨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거기서 돌이키도록, 그래서 영원한 길, 영원한 나라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날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어느 여자 목사님이 공항 대합실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복도 저 맞은편에 어떤 할아버지가 엄청 큰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계시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커갖고 귀에 너무 거슬리는 거죠. 눈살이 그냥 저절로 찌푸려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이제 자기 옆에 있던 사람도 그 소리 때문에 같이 이제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이제 젊은 아가씨랑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입장이니까 서로 이제 윙크하면서 그냥 서로씩 웃게 된 거죠. 뭐 당신도 나랑 같은 처지군요. 이런 싫은 상황이군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서로 뭐 사인을 주고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 목사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흘기는 눈도 싫어하지만 남을 비웃는 웃음도 싫어한단다. 나는 내 어여쁜 신부가 그 두 가지를 절대로 안 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아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흘기는 것, 피식 남을 비웃는 것, 사실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런 행동 해서는 안 된다. 나랑 같이 살 내 신부들은, 내 백성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런가요? 이게 겉으로 표출된 거는 별거 아니에요. 뭐 눈 흥기는 거 정도야, 뭐 그냥 피식 웃는 정도야, 뭐 별거 아니죠. 근데 그 별거 아닌 행동은요,
바로 마음의 더러움에서 나온 거예요. 표출된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거죠.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죠. 타락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근데 여기 질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질투. 근데 이 질투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질투라고 하는 한글로는 질투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 두 단어의 해석이거든요. 그 두 단어를 직역을 하면 흘기는 눈이에요. 흘기는 눈. 그래서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 우리 옛날 버전 한글에서는 흘기는 눈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게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그 본래적인 의도, 질투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속 안에 있던 사람을 못마땅해 하고 싫어하는 그 더러움이 밖으로 흘기는 눈으로 표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게 겉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죠. 겉에 살짝 비춰진 행동이라고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우리의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진 거죠. 죄라는 게 하나님 부재 아닙니까? 선의 부재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새 우리 스스로의 안경들을 각자 끼고 살아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나랑 다를 때, 나에게 거슬릴 때 우리는 흘길 수 있어요. 또 그걸 하찮게 대할 때 우리는 비웃을 수 있죠. 내가 옳고 기짐의 기준이 되어 있고 내 안경 끼고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세상 기준에 잘 길들여진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 거슬리면 눈을 흘길 수도 있는 것, 얕잡아보고 하찮게 대하면 피식 웃을 수 있는 것, 이게 이 세상에서 죄라고 느끼나요? 여러분 죄라고 느끼나요? 죄의식을 갖나요? 아니면 이게 뭐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건 더러움이에요. 이거는 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거죠. 단순히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존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씻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변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교만해졌다는 증거이고 부패해졌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증거가 겉으로 그렇게 미세하지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정말 1만 달란트라고 하면 평생의 그런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걸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걸 용서받은 다음에 자신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3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일해서 버는 돈, 연봉이 넘는 돈이거든요. 연봉이 넘는 돈, 수천만 원이잖아요. 수천만 원. 수천만 원을 안 갚고 있어요. 그러니 좀 거칠게 되고 재판에 넘겨서 옥에 가두게 만든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게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는 뭐가 문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도 그 빚에 시달리던 때를 기억하고 겸손히 그리고 너그럽게 남을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분노하시고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둬들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도 똑같이 너도 그러면 은혜 없는 자가 되라. 옥에 가두어버리고 갖기 전엔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대하시는 거죠.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참 은혜로우면서도 한편은 무서워요. 그렇죠? 진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은혜 아래, 은혜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야 되죠. 놀라운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전해야 되고요,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 교만할 수 있나요? 겸손하게, 감사하며, 또한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신명기는 모세 다시 한번 한 설교잖아요. 이 말씀에 하나님 계속 반복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너도 종살이 하면서 너 시달렸던 때 있지 않냐. 그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둬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뭐가 남았나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너도 그랬던 것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제는 우리는요, 이 세상 그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법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너 그때 그 시절 결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은혜롭게, 겸손하게, 너그럽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령입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답게 삽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삽시다. 네, 여러분들 눈에 말고요,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뭐 세상 대다수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잖아요. 하나님 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도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니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앞서고 세상에서 잘 길들여진 그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관, 이것대로 사는 거죠. 합리적이라는 이름 아래 사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막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이고, 그게 바로 더러움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다윗이 왜 그토록 날 살펴보시고, 그냥 살피는 게 아니에요. 면밀히 조사해 보시고, 흩날려 보셔서 먼지를 털어보셔서 내 속 깊은 것까지 털어보셔서 점검해 보셔서 내 안에 뭐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그리고 날 고쳐주세요. 날 가르쳐주세요. 날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왜 다윗이 이토록 간절히 기도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은혜의 크기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막 털어서 우리의 더러움이 막 나올 때, 우리의 그 악한 것이 나올 때, 그 부끄러운 것이 나올 때 괴롭죠. 괴로워요. 가리고 싶죠. 숨기고 싶죠. 그러나 그런 괴로움보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괴로움, 그게 더 다윗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털어서라도, 좀 면밀히 살펴보셔서라도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길, 영원한 나라, 거기에 걸림이 생기지 않도록 천국길, 생명길, 그 좁은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간단하게 좀 볼까요? 2절에 보면 내 앉고 일어섬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 다 아시는 거죠. 앉아서 쉴 때든지 일어나 서서 일하고 있을 때든지. 멀리서도, 이 멀리서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거리가 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오래됐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내 생각까지도 밝게 아시는 하나님, 내 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3절도 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내 모든 길과 눕는 것, 내 모든 행동과 내가 쉬는 것, 그 모든 것을 너무 다 익히 잘 아시오니. 그리고 4절처럼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로는 내 혀의 말이 없을지라도 다 아십니다.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토록 나를 친밀히 아시고 내 깊은 것까지 아시니, 그럼 하나님이 날 그렇게 아신다는 것, 나를 아세요. 나를, 여러분을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윗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가히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하게 그 무한한 사랑, 그 은혜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7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도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오니 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스올, 저 깊은 음부, 지옥을 얘기하죠. 음부 깊은 곳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곁에 계시고. 8절에 보면 새벽 날개라는 표현이 나와요. 재밌는 표현인데, 아침에 이제 태양이 떠올라서 이렇게 탁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바다 끝이 이렇게 빛으로 쫙 닿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저 바다 끝, 당시 바다 끝, 지중해 끝, 세상 끝으로 여겨졌으니까 그 세상 끝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주님 찾아오고 계신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흑암조차 눈을 가릴 수 없고, 날 모태에서 만드시고 내 내장 깊은 곳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래처럼 많다, 즉 그토록 많이 날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을 다윗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신이 잘 알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14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 감사하고 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깊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 나는 보지 못하는 더러움이 혹시 걸림이 될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을까? 날 잘 살펴보시고 날 가르쳐 달라고, 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뜨겁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이게 이제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났거든요. 1차 무디로 일어났고 2차가 이제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대각성 운동이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이 대각성 운동, 이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변호사예요. 변호사이고 꽤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신앙생활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 이제 미국의 변호사잖아요. 근데 미국의 법 체계 자체가 뭐의 근간을 이루고 있냐면 성경, 말씀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더 잘 알고자, 그 근본 뜻을 더 잘 알고자, 이제 이 찰스 피니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거기를 깊이 읽기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알고자 이제 읽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찰스 피니가 고민에 빠져요. 무슨 고민에 빠지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생활하고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생활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진리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나 교인들의 생활과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진리가 점점 살아 움직이거든요. 지식이 아니라 막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강렬하게 인식하게 되고요. 인식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도 더 민감해지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살아 역사하면서 그의 삶을 막 뒤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는 아닌데 뭔가 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가로막고 있는 거고 내 삶의 이 변화가 이건 아닌데 그 진리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음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음성을 듣고요, 이 찰스 피니가요, 자기가 머뭇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 이게 있다는 것을 느껴요. 이거 끊어버려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완전한 은혜가 내게 주어질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아직 남겨둔 것 때문에 이게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찰스 피니가요, 그 순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요, 숲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내가 이 숲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달려 들어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회개하겠다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참 여러분들도 막 결단하고 결심하는 적 많잖아요. 막상 결단과 결심은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게 삶에서 잘 되나요? 기도하러 숲으로 들어갔는데 집중이 그렇게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뭇잎 바스락 소리가 나면 그냥 그 순간에 누가 막 옆에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눈을 탁 떠봤어요. 떠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찰스 피니가 뭘 느꼈냐면, 아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모든 건 내려놓는다고 이 숲에 달려 들어와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뭘 더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도 의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이상해 보일까 봐 그것도 의식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날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말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다 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외식됨, 이중됨, 사악함, 그런 자기중심적인 거, 이거를 그 순간에 찰스 피니가 아주 강렬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이 나, 이 내 자아,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그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고 깨뜨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체가 이렇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깨뜨리면서 간절히 회개하니까요,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삶에 물밀듯이 그렇게 밀려 들어오시는데 뭐 눈물이 한없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의 삶의 더러움이 씻겨져 가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의 삶을 온통 뒤덮는 거죠. 주님의 평화, 용서하심과 은혜와 평화가 그의 삶에 얼마나 가득 차는지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0세 때 이루어졌던 찰스 피니의 회심 사건이거든요. 이때 찰스 피니의 변화는요,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마을에 갔더니요, 마을 사람들이 그의 삶이 변화된 것. 마을이 변하기 시작해요. 마을이.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변호사도 피니가 그만두고요, 주님의 은혜, 그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그걸 전하는 사람이 되어요. 순회 설교자가 되는데요. 이 전할 때마다요,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가요, 전하는 곳곳마다 나타나요.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대각성 운동, 사람들의 정말 신앙생활이 완전히 뒤바뀌는, 변화되는 일이 이 찰스 피니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가 한 50만 명 이상을 주님께 이끌었다고 그래요. 50만 명. 50명이 아니고요. 우린 5명도 어렵잖아요. 50만 명, 50만 명.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 막 이렇게 오가면서 놀라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무디도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요, 무디의 사역과 이 피니의 사역을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냐면, 무디도 굉장히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찰스 피니의 부흥 운동은요, 무디와 다른 점이 뭐냐면, 피니의 집회에서 회개한 사람은요, 계속 변화된 삶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계속 변화된 삶을.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으로 삶을 시작하는 거죠.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말씀을 받으면요, 그걸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입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 주님이 친히 전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했고, 사람들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피니처럼, 또 오늘 다윗처럼, 주님, 저랑 주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제 눈에는 별로 달라 보일 게 없는데 주님이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좀 이렇게 흩뿌려서 하나님, 내 안에 뭐 깊은 것 다 점검하셔서, 그래서 혹시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주의 길로 온전히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빚으신 분이시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붓꽃 같은 눈동자로 그 앞에 서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그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흙탕물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하면요, 그 꾸정물이 올라와요. 내 문제가 드러나요. 괜찮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었던 흘기는 눈, 비웃는 웃음이 드러나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더러움과 악들이 드러날 겁니다.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정결케 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면
주님을 더욱 닮아가실 거고 주님과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이 땅을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날 좀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날 좀 이렇게 분석하듯이 꿰뚫어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행여나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걸 밝히 드러내셔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큰 목소리로 피니가 기도했듯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하나님 날 살펴주세요. 성령의 빛으로 살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악들 드러내주시고 고쳐주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